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도, 세계 지도 아닙니까?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들은요, 총 약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나라가 많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우린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막 그게 빅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나라가 없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이게 유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6절 보십시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 이스라엘이요, 언제 망하느냐 하면은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20년 전에, 누구 때 망했느냐 하면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몇 명의 왕이 통치했느냐 하면은요, 구왕조가 약 19명 왕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드디어 고대 근동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세아 왕 9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쫙 내려오다가 호세아 왕 때 이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굉장히 비참했겠죠, 그죠?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면서 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예?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던 자기 나라가 오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다 나라, 그 밑에 있었던 유다 나라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있던 나라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17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해가지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민이 됐다고 할지라도 언제 그 선민에서 제거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십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어쨌거나 믿음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 기독교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안 받고 멸망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가 우세했던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구원받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200년 가까이 내려오던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호세아라는 왕은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등에 업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이 베가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왕이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이 아수르에게 잘 보였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를 지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글랏 빌레셀이 딱 죽고 나니까 어디에 붙어버렸냐 하면은 애굽에 딱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를 딱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이 사마리아를 침략을 한 겁니다. 그때 이 호세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굽,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도울 형편이 못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막 총공격을 하니까 드디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다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죠. 정말 비참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타기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의지했다가 저기를 의지했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겁니다. 이 줄타기 외교. 여호수아 1장 7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강대국을 의지해라. 상황에 따라서 이 나라도 의지하고 저 나라도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한테. 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힘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더 힘센 사람한테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이 정치 외교적인 측면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신앙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외교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의지 안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죄가 나오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죄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초대왕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죠. 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합 왕 때는 이 바알 신까지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뭐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습니다. 야, 이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하나님인 나만 섬겨.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호세아 왕은 전임 왕들보다는 좀 덜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왕과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방인들의 가치관까지 따르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데 누구의 법을 따랐느냐? 이방인들의 법을 따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딱 살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던 이 이방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쫓아냈잖아요. 왜? 너무 악하게 사니까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디가?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쫙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365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왜 특별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땅에서 몰아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몰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이든 아니든 똑같이 공평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를 만들고 난 뒤에 법칙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만유 인력의 법칙. 물건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이렇게 돌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나무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게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냐입니까? 우리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뭘 중요하게 보는 겁니까? 나라가 뭐 얼마나 크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죄인이냐,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죄에 물들었느냐 아니냐 이걸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짓는 죄는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딱 기록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다가 딱 기록을 해 놓으니까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세요. 아담 부부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 때 죄가 온 세상에 차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셨잖아요. 뭘로? 홍수로. 소돔 고모라 땅이 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유다도 죄가 차니까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뭡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을 다 멸하는 대신에 누구를 대신 죽이신 겁니까? 마치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희생해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았듯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이분에게 그냥 다 전가시킨 겁니다. 이분이 다치고 죽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해 주시는 두 가지 의를 성취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죄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완악해가지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악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짓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딱 멈추고
그만둬야 되는데 안 멈추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뭐와 같으냐? 반역의 소용돌이와 같아요. 이 반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반역하고 살인하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색깔을 쭉 한번 세보시면은요, 반역에 의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유다는요, 그냥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9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9번이나 반역과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역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 사람은 잠깐 그냥 왕으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왕으로 치기도 어려운데요. 아무튼 총 20명의 왕인 거예요. 이 사람까지 다 치면. 이 중에서 선한 왕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래도 너는 참 선하게 좀 그래도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2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악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참으신 겁니까? 21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210년 동안. 오래 참았습니까? 적게 참았습니까? 오래 참으신 거죠, 그죠? 210년을 참았으면은 오래 참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렸지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안 되겠다. 얘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참아주시는데 그냥 막 무한정으로 참아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참을 만큼은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나 무한정 막 그냥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너무 많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해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악해서 죄를 지었네요. 제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같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사람, 우리같이 악해서 죄 짓는 사람, 이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은요, 어떤 큰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꽁꽁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안경을 끼니까, 안경 끼시는 분들은요, 안경을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요, 여기에 뭐가 앉느냐 하면은 먼지가 막 이렇게 앉아요. 자동적으로 앉아요. 네. 거기다가 때가 묻어요. 뭐 손때도 묻고 뭐 어디 이렇게 닿아가지고 때가 묻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오면서 이걸 닦았어요. 닦았는데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안 닦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먼지가 더 앉게 되고 때가 더 앉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깜깜해가지고 잘 안 보이겠죠. 그죠? 또요, 안경이 자꾸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안경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으면은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자복하지 않으면은요, 이 안경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꾸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죄가 누적이 되니까 쌓이고 쌓여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청산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심판하지 않을 정도까지 쌓여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오늘도 쌓이고 내일도 쌓이고 모레도 쌓이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누적된 죄가요, 처음에는 적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면은 빨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쌓으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단단하게 기록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그 죄는 어떤 걸로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누적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